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말씀 같이 우리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참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도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또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음껏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거의 2년 이상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다행히 또 이제 5월 달에는 코로나가 이제 거의 방역 지침이 거의 다 이렇게 풀려서 이제 좋아하고 기뻐하고들 그랬는데, 다시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변종이 또 굉장히 또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건강에 잘 유의하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건강 지키시면서 잘 지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도 코로나 한번 확진했었잖아요, 5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족들과 한 7일 동안 이제 자가격리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고, 또 이제 그 후유증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건강한 사람들은 뭐 거의 후유증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데, 물론 건강하다고 해도 그 사람의 그 체질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회복이 돼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 이모님 이렇게 모시고, 또 우리 또 막내는 더 멀리 또 충청도에서 이렇게 그냥 새벽에 이렇게 와서 또 우리 혜민이도 함께 이렇게 참석을 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에 대한 것을 이제 하잖아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참으로 우리는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기도는 우리 생명의 호흡이다 그러잖아요.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다. 늘 기도로서 우리 호흡을 하는 하나님과의 이런 교통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목사한테도 이제 기도를, 우리 가족들도 또 우리 형제들도 기도를 또 이렇게 제목을 주어서 기도를 부탁하시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기도는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텐데, 말씀 이제 몇 군데만 이렇게 이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말씀에 한번 잘 집중하고, 기도를 우리가 늘 하는데 기도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순간마다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와 그냥 막연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고 하고 기도하는 거와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이 목사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들의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기도가 뭐죠? 아주 간단하게 기도는 이거예요. 구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구하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의 뭐예요? 한탄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분명히 구하고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응답으로서 기도에 대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제 잘 보는데, 조금 아까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봤잖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기도에 대한,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이제 목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능한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좀 암송해라 그래요. 말씀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다른 것들 다 그냥 몇 날 며칠이 가고 한 달, 1, 2년이 가도 그것을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암송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어서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한 달에 한 구절씩이라도 암송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20대 후반에 굉장히 좋은 성경교사를 제가 만나서 그 성경교사가 저한테 가르쳐준 가장 좋은 것이 뭐냐고 하면 성경 암송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이제 저하고 나이가 거의 같아요. 나이가 같은데 그분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능한 한 말씀을 암송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0번, 100번, 100번에서도 암송 안 되면 1000번, 10,000번까지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 암송은 계속적으로 반복이에요. 반복하면서 암송하면서 그 암송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딱 덮어놓고 나는 과연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유치부 어린이들도 암송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는다고 하여도 아무리 복잡한 지하철이라고 해도 우리가 눈물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암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이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이 목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 대한 그런 말씀이 쭉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거든요. 성령님께서 가라라 그래서 갔더니 고넬료가 하는 신앙이 뭐냐면은 베드로한테 넙적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 가운데 와야 돼요.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구약 시대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휘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아무도.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과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피 흘리신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그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로부터 닫혀져 있었던 그러한 부분이 이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대제사장만 피로써 동물의 피로써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휘장을 활짝 열었다.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자,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께서 십자가상에서 찢기시고 갈라지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겨서 갈라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만 들어갔었던 그 길을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길을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이다. 이제 새로운 살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제 말씀을 보세요. 기도할 때도 이런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그 길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야? 특권이라는 특권. 특권이라고 하는 뭐야? 특별한 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길을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들어가라 라고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 특권을 우리는 말씀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 말씀을 신앙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 가운데 가는 건데, 이제 보세요. 자, 기도는 이제 구하고 받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이제 본문에 나온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신앙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기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건호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고 그의 육체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그 은혜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순간에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약속해 놓으신 이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게 하늘의 비밀된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간구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면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어떻게 해요? 내가 평생에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인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언제든지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요. 은혜를 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해 주신 분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그 길을 우리를 위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살 길을 주님이 해주신 그 살 길을 담대함으로 이제는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휘장 가운데 대제사장만이 피로써 들어갔었는데 그러나 아무나 들어가면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대함이 바로 그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믿음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요. 제가 왜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고 하면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런 사실을 더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할 때 기도의 자문이 달아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데 아무리 복잡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이시여 라고 눈 감고 기도할 때 옆에서 밀치고 그래도 그거와 관계없이 그럴 때 주님 할 때 우리는 어디 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하잖아요. 말씀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런 사실된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주님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다.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이냐라고.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아주 이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사실을 알아도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까지. 자, 이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이러한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어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주고
찾고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뭐예요? 구하고 받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받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조급해요. 이 목사도 왜 지금 안 들어? 당장 급한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이런 원망 섞인 기도도 때로는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의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약속이에요. 하늘의 비밀된 약속을 어떻게 약속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 맡겨버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된 말씀이에요. 이런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줄지 내일 줄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 또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 기도는 이제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너가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렇게 되리라. 우리가 기도했으면은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야. 자,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또 있어요. 보면은 아무거나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거나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리한 칼이 얼마나 중요해요. 요리사에게는 아주 날카로운 양날까지 그 날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내 어린 자녀가 그 칼을 달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주겠어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안 주잖아요. 왜? 다칠까봐. 좀 차원은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런 사정을 알고 우리가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을 무엇이니 주께 없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께 듣지 않는다. 정함이 없는 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아까 말씀해 얻는 거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면 내가 저를 사랑한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시면 나의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에 있는 거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은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다 해주신다.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예요? 자기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들어주신데 이러한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 죄악을 품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편에게
상대편에 그런 척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께서는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그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는 자기의 정욕대로 또한 죄악을 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말씀의 정확한 것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들과 제가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영상, 이 찬양, 자, 가사를 잘 보면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여러분의 손을 다시며 또 함께 부를까요?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네. 바로 그 누군가가 우리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잘 보세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런 약속에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믿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누군가가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이제 기도하신다고 하잖아요. 자, 로마서 8장 이제 34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굴절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시편의 고백같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